네, 오늘 요한계시록 41번째 시간으로 측량 갈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범위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장 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장 2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가서 바다 위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을 취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바다 위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7봉인으로 된 두루마리 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취할 수 없었지만 지금 보여주는 이 작은 책은 요한에게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작은 책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약 때는요, 시나이 산에서 모세는 천사의 손에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또 불법들로 인해 그 율법들은 더해진 것이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환란 요한에게 준 것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작은 책을 주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그 작은 책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먹어치우라. 그래야면 그것은 너의 배를 쓰라리게 만들 것이나 그것이 너의 입안에는 꿀처럼 달리라 하였더라. 자,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먹어치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먹는다라는 표현 우리가 흔히 씁니다. 내가 음식을 먹었다. 또 더위를 먹었다. 나이를 먹었다. 자, 이렇게 먹는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먹어치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주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라는 것은 듣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듣는다, 믿는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음식은 입을 통해서 배로 들어가지요. 그러나 말씀은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음식은 몸을 위한 양식이지만 말씀은 혼을 위한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물들러 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진정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죽과 젖을 사라. 어찌 너희가 빵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느냐. 또 너희의 수고를 만족하게 하지 않을 것을 위하여 허비하느냐. 나에게 부지런히 경청하라. 그래야 너희는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기름진 것을 스스로 크게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 그는 좋은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혼이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 말씀에도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들을 들으라. 너는 그 반역적인 집처럼 반역을 일삼지 말라. 너의 입을 벌려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입을 벌려 너의 입에 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먹은 에스겔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한 그 에스겔서를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내가 나의 입을 벌렸더니 그분께서 나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더라.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먹게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먹게 하여 너의 창자를 채우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먹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 입안에서 꿀같이 달콤하였더라. 이 말씀을 먹을 때 상당히 달콤하죠.
자, 우리는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에 또한 나는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하게 여겼도다라고 했습니다. 욥은요 먹는 것 그 자체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의 비결은 바로 말씀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3대 의인을 말합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오늘 욥이 기록한 그 말씀처럼 그는 주의 모든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의 양식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자, 계시록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취하여 그것을 다 먹어버렸도다. 그러자 그것이 내 입안에서 꿀처럼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자마자 내 배는 쓰라렸더라 라고 했습니다. 내 배는 쓰라렸더라. 자,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은 꿀같이 답니다. 그러나 배에는 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정말 그것을 말씀을 익힐 때는 그것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입안에서 꿀처럼 달았다고 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3편 말씀에도요. 당신의 말씀들은 저 입안에 얼마나 달콤한지요. 진정 저의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는 너무나 귀하고 그것이 너무나 꿀처럼 달콤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그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자마자 내 배는 쓰라렸다고 했습니다. 자, 먹을 땐 좋았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라렸습니다. 자, 뱃속에 들어가서 쓰라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이제 나의 생활 방식에서 적용할 때 그것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쓴 겁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박해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다 박해를 받고요. 핍박을 받고요. 거부당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어족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만 하느니라 하였더라. 다시 예언하여야만 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말씀을 먹은 자, 그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다시 그 말씀을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이 거듭났을 때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늘 말씀이 늘 항상 나의 곁에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혼이 거듭난 또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예언하는 바로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모스 3장 8절에는요. 사자가 포효하였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읽고 여러분 안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결코 예언하지 않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만 가두어 두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예언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돌이켜 다시 한번 알려줘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도 요한은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들, 백성들, 민족들, 그리고 어족들,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을 해야만 합니다. 예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의 말씀을 예언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예언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시록 10장 말씀이고요. 이제부터 계시록 11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막대기 같은 갈대 하나가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 천사가 서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책을 주었고 이제는 막대기 같은 갈대 하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측량하라. 무엇을 측량하라고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이제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그 제단이 어떤 성전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제3성전이라 하죠. 제3성전.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에 앉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자, 이 적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증한 겁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들어서는 것,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면 그때 바로 황량하게 하는 것이,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앉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왔을 때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는 그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초림 때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일 또 다른 자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희생물 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인 자, 스스로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다니엘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는 가증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의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 한 주간, 이것은 한 주간, 그것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7년. 근데 그 7년의 그 주간의 중간, 3년 반의 중간에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계약을 어기는 겁니다. 그때서야 유대인들은 알죠. 아하, 우리가 속았다. 저자가 적그리스도였는데 그것을 몰랐구나. 그때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간의 중간이라는 것은 42개월입니다. 1260일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의 기간을 말합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딱 정확하게 중간이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그 가증한 것에 도리어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희생제물이 제거될 때와 황량하게 만드는 가증함이 세워지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자, 희생제물이 제거되고 황량하게 만드는 가증함이 세워지는 그 형상이 세워지는 그때부터 1290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1290일이라는 이것을 확정하는 것은 바로 예언의 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시계는 언제 희생제물과 그리고 헌나물이 충단이 되는가? 언제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가? 언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의 시계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동일한 말씀을 대환란 때에 사람들은 읽게 될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받고 믿지 못하고 또 헌나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자들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대환란 때에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환란 성도들도 그대로 이걸 봅니다. 계시록 11장 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했습니다. 갈대 하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3성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전은요, 3번 주어졌어요. 3번 지어졌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때가 BC 583년이었습니다. 근데 네부갓네자르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요, 이 바빌론으로부터 포로가 석방돼서 온 수룹바벨. 자, 수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것도 1608년, BC 1608년에 셀로코스 제국 안티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 이후에 쪼개진 4개 왕국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을 관장했던 그 제국이 마카오 반란 등 이런 여러 가지로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데 그때 수룹바벨 성전이 또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믿는 자들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신, 믿는 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도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거기선 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 보시면요. 하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했던 거죠. 사람들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아니하신다. 자, 다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그리고 나에게 작은 막대기 갈대 하나가 주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막대기 같은 갈대 하나. 자, 이것은 측량도구로서의 잣대입니다. 이 성전은 대환란 때 파괴되고 천년왕국 때는요,
에스겔에 기록된 그 천년왕국이 다시 기록이 되는데 그게 이 땅에 세워져요. 천년왕국이 다시 세워집니다. 근데 바로 에스겔 때는요. 바로 그 천년왕국 때는 이 막대기 같은 갈대 하나가 아니라 아마풀로 된 측량줄 그리고 측량 갈대 하나 가지고서 바로 그 천년왕국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40장 3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그분께서 나를 거기로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모양은 노새 모양과 같았으며 그의 손에는 아마풀로 된 측량줄과 측량 갈대 하나가 들려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대문 안에 섰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천년왕국이고요. 그럼 새 예루살렘은요. 성전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예 성전 자체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금갈대 하나로서 도시, 성벽, 도시를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한 이는 그 도성과 그것의 대문들과 그것의 성벽들을 측량하고자 금갈대 하나를 가졌더라. 바로 이때에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도시 자체를.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막대기 같은 갈대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11장 1절에. 근데 이 막대기 같은 갈대라는 것에서 이 막대기의 표현은요. 보통 징계의 도구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 같은 갈대를 통해서 그 막대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욥기 9장 34절 말씀 보시면요. 그분께서 그분의 막대기를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게 하시고 그분의 두려우심이 나를 공포스럽게 하지 않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막대기, 그분의 두려우심. 그분의 징계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에 있는 뜰은 제외하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42개월 동안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뜰은 제외하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요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을 거예요. 짓밟는다. 이것은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다스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파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는요, 우리가 그동안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상상 이상의 엄청난 살육과 파괴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말이죠. 그거 잘 처참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환란 그 7년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난이 쏟아지는데 그것도 후 3년 반. 그땐 더 엄청난 재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그러한 도시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42개월 동안 발 아래서 짓밟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에게 기록하라고 하셨죠. 다니엘 7장 25절에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내뱉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쳐버리게 하고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때의 분할까지 그의 손안에 주어지리라. 자, 한 때와 두 때 그리고 반 때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니엘 7장 25절에는 때의 분할, 때를 디바이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2달, 1260일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저기 보게 되면요. 바로 이 표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 그리고 42달이라는 표현, 그리고 1260일이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그 기간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 이 해로 옷 입은 여인은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 3년 반 동안 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예루살렘은 철저히 이방인들에게 집합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자신의 노여움을 모두 발산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쏟아 부으셨으니 시온에서 불을 붙이셨고 그것이 그곳의 기초들을 집어삼켰도다. 땅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거주자들은 그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의 성문들 안으로 진입하리라. 이걸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의 왕들, 그 모든 대적들,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42개월 동안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거죠. 이것은 온전하게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이 일들은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군사들의 포위당한 것을 너희가 볼 때면 그때는 그것의 황량함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니라. 그리고 유대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날지니라. 그리고 지방에 있는 자들은 유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기 때문이니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도성에 있는 자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있는 자들은 도시 밖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밖에 있는 자들은 결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때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칫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을 때 그때만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환란 때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는요, 아무리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 원수들과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주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자, 계속 말씀을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지역 가운데 크나큰 괴로움이 있을 것이요 이 백성에게 임하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포로되어 끌려가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시대들이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시대들이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42개월을 온전히 채워야 합니다. 아무리 그때 저항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요, 항상 그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